네, 오늘 제목을 이보다 나쁠 수 없다 인데요.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제목을 패러디한 거죠. 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렵고 아니면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이 누구나 다들 있겠죠. 네, 뭔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날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교회 주일학교를 우수하게 다니신 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서 자기를 잘 지켰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된다 하는 이야기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들어왔던 그 내용과 달리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요셉이 정말로 성적으로 끌렸을까? 요셉도 흥분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과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게 그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증거인지, 감옥에 갇혀서 있는 죄수가 된 그 신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인지,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로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쭉 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를 할 때 좋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벗었던 옷은 무슨 옷이었을까? 주인마님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이런 질문보다는 제가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함께 목장 성경 모임 할 때 본문을 보면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 연관된 질문을 던지는 거 중요합니다. 옛날에 한참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이렇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아하 익스피리언스.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성경 공부가 재밌어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목장 성경 공부 모임 안에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좀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느낌은 요셉이 막 휘둘리는 느낌인 거죠. 마구 휘둘리고 있는 게 요셉의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이보다 나쁠 수 없다라고 잡았던 이유도 요셉이 막 휘둘리는 거죠. 처음에는 형들의 함정에 파여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오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거죠. 종으로 살다가 어느 정도 잘 풀리는가 싶더니 어느 한순간 집주인 부인의 꿰매 넘어가서 파놓은 덫에 넘어가서 휘둘려서 감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한껏 받고 자라난 요셉이 꿈 한 번 잘못 꿔가지고 상황은 점점점 나쁜 쪽으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게 요셉의 상황이죠. 요셉은 형들의 손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손에 휘둘리고 흔히 우리말로 표현하는 주인 아줌마의 손에 휘둘려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당시 재산의 하나의 일부였던 히브리 종놈의 신세가 된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제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지나가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요셉에게 닥쳐온 거였죠. 형들의 심한 미움을 받고 거절감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다 벗겨져서 이제 자색옷도 벗겨지고 종으로 살아야 되는, 고향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떨어져서 말도 통하지 않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의 심정. 그리고 어느 순간 잘 풀리는가 싶더니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한껏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된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원망도 하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나 봐 자포자기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과 막막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는 삶을 이어갈 힘조차 없을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은 마구 요셉을 막 흔들어 제끼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막 흔들리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5절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면 마지막 근처에도 감옥에 가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그를 잘되게 돌보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잘되게 해주셨다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렁이에 빠졌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요셉이 잘되게 해주시려면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서 자색 옷을 다시 입는 게, 그 화려한 옷을 다시 걸치는 게 잘되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요셉이 한껏 짓밟히고 한껏 휘둘리고 한껏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내일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점점점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잘 될 거야. 그런 위로를 들을 때마다 화가 거꾸로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요셉의 상황은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할까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의 신분이 된, 죄수의 신분이 된 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이 바지 가랭이 아래에서 편애를 받고 자라면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고, 요셉을 편애하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사 수완이 있죠, 그죠? 사업 수완, 그것들을 잘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기를 저주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아버지로부터 희미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붙잡고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종의 신분으로, 그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거죠. 노예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노예로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절로 주인의 눈에 들지 않는 거죠. 그냥 자포자기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막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집주인이 와서 괜찮네 하고 복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로또가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형태로 드러났던 거죠. 이리저리 휘둘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희망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페이스북에 어느 IBF 졸업생이 올렸던 글이었죠. 찬란한 사회생활, 이 졸업생들은 늘 이 훈련받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졸업했지만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죠. 찬란한 사회생활을 꿈꿨던 학생적이 어느덧 6년 전, 오늘도 진흙탕 같은 하루가 지나간다. 진흙탕 같은 이 사회생활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면서 뭔가 IBF에서 훈련받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죠.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았지만 정작 세상의 영향력을 한껏 받고 있는, 휘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또 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직장 안에서 뭔가 이 팀 안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뭔가 잘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여전히 내 위에 직장 상사는 권위를 가지고 막 직장 안에서 휘두르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내가 뭘 조금 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잘 안 풀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무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죠. 뭔가 맑은 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뭔가 맑은 물을 흘려내고 싶지만 정작 자신이 맑은 물을 흘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온통 진흙탕뿐인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지만 세상에서 막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보디발의 눈에 들고 그 집의 집사로 승격이 한껏 오를 수 있는 데까지 다 오른 그 상황에서 일이 터지는 거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였죠. 그런데 6절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6절 하반절부터 좀 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요셉의 외모가 등장하는 거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갑자기 요셉의 외모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잘생기고 눈이 가는 남자였습니다. 유능하고 믿음직스럽고 호감 가는 남자였죠. 좀 오래된 드라마지만 태우에 나오는 누군가와 같고 구구달의 누군가와 같은 느낌으로 막 그것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게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 표현으로 주인 아줌마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주인 아줌마 등장하면서 그에게 호감의 눈빛을 흘리는 거죠. 그 주인 아줌마가 등장하고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함께 침실로 가요 이렇게 청유형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원문상을 보면 명령형인 거죠. 네 오늘 밤 내 침실로 와 하는 거죠. 당시에 어떤 고대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이런 일들이 주인 아줌마가 노예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것이 좀 흔한 일처럼 등장했던 것도 문헌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좀 한참 지난 로마에서도 혹시 스파르타쿠스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는 거죠. 그냥 주인 아줌마는 이 잘생긴, 유능한, 잘 나가는 요셉을 갖고 놀려고 한 것 뿐이었던 거죠. 주인 아줌마의 거절할 수 없는 힘의 요구였던 거죠. 주인 아줌마는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요셉을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꼬시고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니면서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를 상정하고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을 상정하면서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요셉이 이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막 뿌리치고 도망쳤다 하면서 우리도 이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가야 된다,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저자의 관점은 요셉이 성적인 충동을 느꼈다기보다는 이 주인 아줌마가 요셉에게 끌려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요셉은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원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눈빛으로 그런 요구를 하고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닭살 돋는 거죠. 혐오감이 확 뒤집어지면서 분노하게 되는. 요셉이 성적인 충동을 느꼈을까요? 저는 아마도 후자일 것 같습니다. 자신은 원치 않는데 내 타입도 아닌데 주인 아줌마가 그런 요구를 해올 때마다 요셉은 혐오감이 막 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들이 주인과 어떤 비밀스러운 관계에 빠졌다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는지 집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익히 들어서 알았을 것도 같습니다. 요셉이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하지만 본문 나레이터는 주인 아주머니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무리하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요셉을 요구를 하고 요셉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힘을 가진 요구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그가 막 휘둘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그 상황에 있지만은 그의 중심은 그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성적인 유혹이나 아니면 비윤리적인 유혹들은 우리 비일비재하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서열이나 힘의 논리로 아니면 가족이나 생명을 담보를 하고 이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죠. 돈과 관련된 것들, 성적인 일들, 비윤리적인 요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들이죠. 또 한국의 전반적인 이 비즈니스나 영업의 이야기는 접대와 성적인 접대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일어납니다. 갑은 은근히 그것을 요구하고 을은 갑을 욕을 하면서 비위를 맞추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득을 맛보는 거죠. 대학 동기들 중에 졸업하고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로 들어간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우리 약품을, 우리 의료기기를 사달라고 영업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병원 의사 진짜 뭐 같더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정보가 뭐냐면 어디 물이 좋더라. 엿기가 접대를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능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돈이나 비윤리적인 요구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제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어서서 있는 싱글의 미혼의 청년들의 이 성적인 문제, 무조건 참아라 할 수만 없는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안고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효율과 돈의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되어 오는 거죠. 작년에 한 친구하고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교실에서 이 장애인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한 반에 10명을 넘지 못합니다. 10명을 넘지 않아야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 때문에 성과를 위해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 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장이 무리하게 15명, 20명까지 반에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친구는 안 된다고 끝까지 싸우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어떤 자기 시설 안의 관례이고 다 그렇게 해오면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거절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친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장애인들도 인권이 있고 충분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일 때문에 보고들 때문에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관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싸워나갔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드센 여자니 니만 잘났느니 뭐 이런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지켜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직장 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관공서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접대와 뒷돈 요구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성과와 실적주의가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경쟁으로 밀어넣는 사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지내갑니다. 힘을 가진 주인 아줌마의 이 요구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셉은 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의 이야기로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는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의 아내라는 거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는 주인의 이 호의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심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구 휘둘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그 증거 가운데 그 증거 안에서 요셉 또한 자신이 마구 세상에 휘둘리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켜서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늘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를 흔들어 놓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좀 의외의 상황은 37장에서 보이는 이 요셉의 모습과 39장에서 보이는 요셉의 모습이 사뭇 다른 거죠. 37장에서는 파파보이였습니다. 아주 자기 도취적인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친구였는데 39장에 들어와서 아주 바뀌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흔들리지만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향해서 윤리적인 삶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던히 애를 쓰고 집요하게 쫓아왔던 이 아주머니가 안 되자 한 가지 덫을 놓는 거죠. 덫을 놓고 이 덫에 요셉이 빠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도 겉옷을 벗겨두고 도망가는 항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도망을 갔던 거죠. 주인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사모하는 눈빛에서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뀝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얘를 파멸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 나를 농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잘 되어서 집사로 승격해 있던 요셉이 자신의 잘난 외모 때문에 한순간 강간미수범으로 떨어집니다. 당시 재산의 일부였던 노예가 이런 일을 벌이면 즉결 처분해서 아마 사형에 처해졌겠죠. 보디발은 좀 신중했던지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듭니다. 그것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요셉을 넣게 되는 거죠. 보디발이 왕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아마도 요셉이 그간에 해왔던 일들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라도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정절을 지켰던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합니다. 다시금 요셉이 막 휘둘리는 거죠. 옷으로 치면은 화려한 옷을 입다가 형들에 의해서 그 화려한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 입고 집사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벗겨지고 다시 죄인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이 막 벗겨지고 다른 옷이 입혀지고 세상에 막 휘둘리고 나락으로 점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셉의 상황입니다. 발가벗겨져서 죄수로 떨어집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거죠. 이보다 더 상황이 악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망이 일어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막 꼬여만 가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져만 가는지,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할 만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잘 되게 해주셨다. 이게 뭐냐는 거죠. 요셉의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거기서 잘 되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요셉은 이 상황을 벗어나서 죄인의 신분을 벗고 종으로, 종의 신분을 벗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상황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잘 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결과가 이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심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신앙을 지키고 의리를 지킨 결과가 이 상황이라면
내팽개쳐지고 싶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요셉은 그냥 그냥 종의 신분으로 계속 지내는 것 뿐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잘 되는 거죠. 오늘 이 죄수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냥 죄수의 상황으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조금 편하지 않죠. 그냥 죄수로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되는데 간수장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머리 아프게 다 생각하고 계산해야 되고 거기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편하게 된 사람은 간수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의 증거가 이거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잘 되는 게 이거라면, 아니요, 거절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3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요셉이 마구 휘둘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해지는 그 상황까지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셔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려고 맑은 물 그리스도인으로 맑은 물을 흘려내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비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록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비록 비참해지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비록 처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잘 되게 하셨다는 그 증거가 우리 상황이 잘 풀리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집값이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취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오늘 이 3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해지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갑에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들에게 휘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취업하고 성공하고 평탄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그 가운데 역으로 의롭게 진실되게 참되게 억울함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 삶이 꼬이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떳떳한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인 거죠.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꼬이고 비틀리고 비참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비참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중심을 지켜갑니다. 세상이 그를 막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봉투구조로 이해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것으로 뭔가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뭔가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뭔가 꼬이고 안 풀리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오히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초기 독자들에게 그리고 고난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가 힘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고 뭔가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그냥 계속해서 나왔던 이 사회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뭔가 하지 않아야 되고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남들보다 덜 떨어진 것 같은 게 우리의 상황인 거죠. 돈이, 섹스가, 권력이 갑으로 횡패를 부리는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고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기력한 그 걸음을 걷고 있지만 그 걸음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늦게 간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 때문에 조금 꼬인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 때문에 뭔가 안 풀리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도 휘둘리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흔들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세상이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 그분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세상이 그를 흔들어 놓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를 흔들어 놓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혹시 세상이
혹시 주변이, 혹시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는 상황이 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